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시고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 어느 한 도시에 굉장히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이 엄청난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온몸에 황금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몸을 타고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온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에서 저절로 우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우물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복이 많은 아이였다. 그래서 황금빛 몸을 황금색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금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온몸에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금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금천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잘생겼지, 착하지, 똑똑하지, 또 집안에 돈이 엄청 많지, 우물이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금천이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 우물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우물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다. 여러분들도 부러우시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타고난 팔자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불자님들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럽다, 저 사람 부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복을 짓는 불자가 되라. 복 닿는 불자가 되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이 많은 금천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이 부모님이 골똘하게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복이 드문 우리 아들 금천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맞이해야 좋을까? 어떤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야 우리 아들 금천하고 딱 좋은 짝을 맺을 수가 있을까 하고 골똘하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천의 부모님이 널리 사방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우리 아들 금천과 좋은 짝이 될 수 있는 여인을 찾아라, 여인을 구해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금천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어느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돈 많은 부자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딸도, 결혼을 해서 낳은 이 딸도 태어날 때부터 황금빛 빛이 넘쳐났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더더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이 이 딸이 태어났을 때 집안에 저절로 우물이 생겼는데,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우물에서 원하던 것이 저절로 솟구쳤다. 이와 같이 금천하고 똑같은 황금빛 광명과 아름다운 외모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우물을 가지고 태어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금광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금광명, 광자가 빛광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도시의 아들의 이름은 금천이라 불렀고, 또 멀리 떨어진 도시의 금천하고 똑같은 그런 황금빛 뭔가 아름다운 외모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우물을 가지고 태어난 그 딸의 이름은 금광명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금광명이라는 이 딸도 나이가 자라고 자라서 이제 처녀가 됐는데, 이 금광명의 부모님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고 예쁜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좋을까? 어떤 남자를 짝으로 맞이해야 될까? 금광명의 부모님들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요리조리 해가지고 금천하고 금광명이 서로 이제 중매로 서로가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천, 금광명,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황금빛 광명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가진 이 금천과 금광명이 서로 혼인의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천과 금광명이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이 집안이 둘 다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였나 봅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결혼식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부처님, 저희 딸들이, 저희 딸이,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서로 혼인을 하는데 결혼식에 오셔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공양청을 받아주시고, 부디 축복의 축원을 해주십시오. 좋은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금천과 금광명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듯이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불자들이, 가족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린 뒤에 공양을 다 자시고 난 우리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결혼식에 공양을 마치시고 난 뒤에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날의 신랑 신부였던 금천과 금광명이 결혼식인 그날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번뇌와 망상,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이 되는 4단계 깨달음이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1단계의 깨달음이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조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보다도 오히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훨씬 더 고결하고 고귀하고 거룩하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만 얻어도 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존재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금천과 금강명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금천과 금강명이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비록 결혼을 했지만 저희가 결혼식 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이 솟구치면서 저희가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고자 출가하고자 발언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부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비구와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우와, 믿겨지세요, 여러분? 물론 이게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믿겨지세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둘이 태어났고, 엄청난 부자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갖춘 선남 선녀가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수행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겨지세요, 여러분? 우리 중생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불교를 배우는 사람도 불교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타고난 중생의 이 업습이 끊임없이 욕망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 중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도 요 마음의 자그마한 집착과 욕심을 끊기조차도 참으로 어려운 게 이 중생이라는 욕망 덩어리인데,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걸 갖춘 선남 선녀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놓아버리고 저희 부부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야,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욕망에 허덕이면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조금이라도 더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존재인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편을 얻었지만 참으로 덧없다. 참으로 덧없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닦고 수행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하리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런 찐 발심, 이런 진정한 깨달음과 수행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같이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뭐 온갖 부귀영화는 다 내려놓고 무슨 막 신도들한테 인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불교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나의 명예, 나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싹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하리라.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지금 당장 내일 출가하세요. 그거는 힘들고요. 뭐가 그렇게 혀가 길어요? 할 수 있으면 내일 당장 사찰에 가셔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을 해보세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일이에요. 중생이란 욕망 덩어리는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어하고 이게 바로 중생이란 욕망 덩어리, 중생이란 존재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미 쥐고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부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가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수위찬탄하옵니다. 참으로 따라서 다 함께 기뻐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님들도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부모로서 허락하겠다. 와, 부모님도 난 사람이에요. 부모님들도 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해요. 비록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불교설하지만 정말 대단해요. 참으로 대단해요. 금천과 금강명이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이 부부가 함께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니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는 금천과 금강명 부부를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니여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영하시는 순간, 잘 왔다, 잘 왔다 환영을 해주시는 순간에 금천과 금강명에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승복으로,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여법한 법다운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출가 제자가 된 금천 비구와 금강명 비구니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금천 아라한 비구, 금강명 아라한 비구니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옵니다.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아라한이 된 금천 비구와 저 아라한이 된 금강명 비구니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에 이번 생 태어날 때 둘 다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이번 생 태어날 때 둘 다 몸에서 환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왔고, 이번 생에 태어날 때 둘 다 저와 같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번 생에 태어날 때 둘 다 저렇게 원하는 것을 술술 얻을 수 있는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고, 어떠한 전생의 인연 공덕으로 저와 같이 모든 걸 갖춘 금천, 금강명 저 부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와 비구니가 되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겁니까? 부처님, 이 무슨 공덕의 인연입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을 잘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시니 그 부처님의 이름을 비바시 부처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청정한 비구 스님들이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기 위해서 온 도시 마을을 다니면서 비바시 부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정하고 깨끗한 비구 스님들의 무리가, 여러 비구 스님들이 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비구 스님들이 오셔서 탁발을 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구 스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남편이 저 비구 스님들이 마을에 와서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을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막 울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은 엄청난 부자였다.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자였을 때에는 보시하고 싶어도 공양하고 싶어도 저렇게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 뵙지를 못해서 보시 공양을 올리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처지가 되었더니 이제서야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배웠구나. 이제서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구나.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누라의 팔뚝을 부여잡고 막 엉엉 울었대요. 책에 나와요. 마누라의 팔뚝을 움켜잡고 엉엉 울면서 내 팔자야. 부자였을 때는 저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지를 못했다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제서야 저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만나면 뭐하나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는데 내 팔자야 신세한탄을 하니까 마누라가 참 착했나 봐요. 여보 울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살았던 우리 집이 부자였을 때 옛날에 살았던 그 큰 집에 살았던 그 집터에 한번 가봅시다. 거기 비록 다 허물어졌지만 그 창고에를 뒤져서 혹시라도 뭐 공양 올릴 게 혹시라도 남은 게 있는지 한번 우리 옛날 집터에 창고에 한번 가봅시다 하고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아이고 참 마누라도 착하다. 울고 있던 남편을 붙들고 옛날에 잘 살던 집에 창고에 가가지고 뭐 좀 남아있는 게 있나 없나 하다가 정말 기적같이 어딘가에 버려진 동전 한 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전 한 입을 발견했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가 복을 지으려니까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기 창고에 동전 한 입을 발견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공양 올립시다. 남편이 뛰듯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내가 마누라 잘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생 서로 좋은 부부로 만나는 것도 과거 전생의 복을 많이 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막 남편 욕할 필요 없어요. 막 마누라 욕할 필요 없어요. 딱 자기가 지은 복대로 만난대요. 참 결혼도 안 한 스님이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웃기네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복대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 가난한 부부가 병을 하나 구해서 병을 깨끗하게 닦은 뒤에 병에다가 맑고 깨끗한 물을 담고 그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그 병에다가 그 동전 한 입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닦아서 깨끗한 물병에다가 동전 한 입을 집어넣고
부인이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울을, 여러분, 여자에게 거울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자에게 자신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거울 하나로 머리도 매만지고 얼굴도 닦고, 여자에게 거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울 위에다가 깨끗한 물이 담긴 물병을 올려놓고 그 물병 안에다가 깨끗하게 동전을 닦아가지고 집어넣은 뒤에 탁발 나오시는 스님들을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신 스님들께 거울 위에 올려져 있는 깨끗한 물이 담긴 물병과 그 물병 안에 집어넣은 깨끗한 동전 한 입을 탁발 나온 스님들께 거룩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 마을에 탁발 나오신 그 스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들한테 온갖 진귀한 것들을 공양받으셨겠어요. 그 수많은 돈 많은 부자들한테 헤아릴 수 없는 진귀한 음식과 수많은 공양구들을 보시받은 그 비구 스님들 눈에 꾀죄죄 그지같이 옷 입은 사람들이 거울에다가 깨끗한 그 물병에다가, 그거 아니, 내가 그 책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물병 안에 물에다가 동전을 왜 집어넣어, 더럽게. 내가 이 책 보면서 아니 물을 따로 공양 올리고 동전을 따로 공양 올리든지, 동전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동전을 물병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보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세가 기울지,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 비구스님들이 그게 눈에 차겠어요? 하지만 비바시 부처님의 거룩한 출가 제자들이었던 이 비구스님들이 딱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차린 뒤에 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 보이는 이 가난한 부부가 우리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다 깨진 거울과 저 깨끗한 물 한 잔과 저 얼마 되지도 않는 동전 한 입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스님들이 그 상황을 다 꿰뚫어 본 뒤에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가난한 부부의 공양물을 받으시고 그 가난한 부부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고 그 가난한 부부들 앞에서 각각 바리떼에 동전이 담겨있던 물을 서로 나눠가지고 바루를 깨끗이 닦고 바루를 닦은 그 물을 모두 정성스럽게 자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비구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과 축원을 들은 이 가난한 부부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하면서 이 가난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이 가난한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은 거예요. 왁 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서 그냥 죽었대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경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가난한 부부는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 수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고, 그 후로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인간세계, 하늘세계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와 황금빛 광명과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갖추고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다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금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금강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법문 한마디에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고 수다원가를 얻은 뒤에 마음에 크나큰 발심을 일으켜 저 부부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서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순간에 저와 같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저 금천 아라한 비구와 금강명 아라한 비구니가 비바시 부처님 시대 때 가난한 집에 부부로 살면서 지었던 그 인연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무량한 크나큰 복덕을 얻게 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저렇게 가난한 부부가 작은 보시를 올렸을 뿐인데도 저 작은 보시가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어찌하여 작은 복이라고 해서, 작은 선업이라고 해서, 작은 공덕이라고 해서, 어찌 작다고 해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작은 보시를 했지만 크나큰 공덕을 얻었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나쁜 업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